예, 오늘 마태복음 26장은 내용이 상당히 길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수요일날, 목요일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5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쭉 있는데요.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이 향유를 붓는 그 내용도 나오고, 가룟 유다 배반하는 것, 또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잡히셔서 신문당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 마지막 장면 한번 같이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당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잡혀서 지금 신문을 당하고 온갖 고초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사실 예수님의 이 모든 지금 이 고난의 상황은 예견된 거죠. 이미 예수님도 다 예고하셨고, 그런데 실제로 이 지금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긴박하고 또 너무나 무시무시한 그런 지금 일들입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확 포박을 해서 잡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67절 한번 볼까요? 6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또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며칠 전만 해도 지금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환호하고 맞이했던 그 군중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고 막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로 지금 바뀐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고초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신문받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늘 그 내용이 69절에 나오죠. 69절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바깥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뜰에 있던 거죠. 근데 베드로가 저 바깥뜰에서 예수님을 멀찍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히 그 예수님 앞에 갈 수는 없죠. 지금 예수님이 죄인처럼 잡혀가지고 포박이 돼서 신문을 받고 막 이런 조롱을 받는데 그 앞에 갈 수는 없었어요. 두려웠겠죠. 근데 어떤 여종이 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7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지금 말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이죠. 그리고는 그냥 황급히 옆으로 간 거예요. 그때 또다시 누군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 71절에 나오죠.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또 베드로가 말합니다.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계속 지금 나는 모릅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74절 보세요. 그가 베드로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지금 베드로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수님을 계속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저주하며 이랬어요. 예수님을 저주를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베드로 얼마나 많이 축복을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어디 가실 때마다 이 베드로는 꼭 따로 데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뭐 특출나게 뭐가 잘하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지만 베드로는 늘 실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즉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그를 데리고 다니고 가르쳐 주시고 그를 더 축복하신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렇게로 이제 삼으셨는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저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너무나 두려웠겠죠. 두렵고 또 무섭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한데, 우리가 앞에 24장, 25장에서 그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그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당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막 논쟁을 하시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뭐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초당하시고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받으시고, 더욱이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또 부인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모든 일들이 잘 흘러가는 것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받아들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어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피하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핑계대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 다 그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참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때로 이럴 때가 있잖아요. 누구로부터 모욕을 당하거나 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수치와 모욕을 너무나 잘 당하셨어요. 왜?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심지어 그렇게 예수님이 축복해 주었던 베드로도 자신을 지금 저주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61절에 이런 말씀이 나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구길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돌이켜 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너무나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렇게 쳐다보신 것이죠. 이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예수님 지켜주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결코 예수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였는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처럼 부인하고 저주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근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75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심이 통곡하니라 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딱 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지금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아마 너무나 죄송했겠죠.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시고 또 자기가 이처럼 호언장담했던 자신이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이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해서 밖에 나가서 그런 통곡을 합니다. 근데 뭐가 생각났다고요?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는 게 여러분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게 은혜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성경에 그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때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때문에 이 베드로의 통곡은 어떤 통곡일까요? 복된 통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평생 고기 잡으며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할 인생이었던 그가 예수님 만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많지만 유독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세요. 왜? 그가 더 허물이 많고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를 제자들의 수장으로 삼으시고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시고 변화산에서도 그가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가 다 경험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그 베드로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쳐다보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또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그를 또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도 다 실수투성이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 기도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기도입니다. 화요일 기도.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마다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에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이처럼 모진 고난 받으시고 그 모진 수치 속에서도 다 참아내시며 침묵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은 다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사명을 주셨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수치도 아버지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늘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이 구역 대신방이 있습니다. 신방받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묶이고 닫히고 막힌 것들이 다 풀리고 열리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육신, 병상 있는 환우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요양원 계신 분들 하나님 다 돌보시고 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우리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다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